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동안 상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괄호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내용은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괄호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아람어로 기록이 됐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요 내용이 없어요. 요 내용, 괄호친 내용은 원문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 주후 4세기에 시리아 성경 번역, 또 라틴어 성경 번역, 또 이집트 성경 번역,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보면은 이 괄호로 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주후 4세기부터 계속해서 성경 원문에는 없지만은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적 유산과 전통이 뭐냐? 바로 송영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송영은 예배 마지막 부분에 부르는 노래, 찬송을 송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영으로 이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전혀 그것이 없이 원문에 있는 그 내용만 이제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괄호로 넣은 것은 킹제임스 버전,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 넣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게 되면 거기에 항상 십계명도 있고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고 다음 주에는 찬송이 바뀔 것이지만 주기도문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뒤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넣어서 이렇게 그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런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을 찬송해야 될 그런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의 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그 손길이 묻어 있는 그런 창조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 때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고 오묘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는 하도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그 씻을 수 없는, 물 가지고도 불에 태워서도 없앨 수 없는 영원한 그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비밀,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 여정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참 축복해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위기와 위험이 그렇게 많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그 권세,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이 괄호 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참 축복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내용은 예배에서 마지막 송영과 같은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송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서나 또 많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첫 부분도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찬송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는 대목도 굉장히 많고, 또 영광으로 끝이 나는 그런 대목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또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참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그 모습.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도록 주기도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을 살 때도 이 땅에 있는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도 찬송을 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런 찬송을 드리는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괄호 안에는 대개라는 말은 없어요. 대개라는 말은 여기 없어요. 네. 그런데 대개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계속 예배 마지막에 불렀지만 대개는 왜냐하면 because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참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울 거예요. 또 조금 더 우리 아버지가 좀 능력 있는 아버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권세, 능력, 모든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늘 주시기를 애쓰시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또 내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지게 되면은 아버지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기도는 단순히 주고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펠로우십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단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과도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자녀로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예요. 그래서 교제가 이어지게 되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나라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맨 먼저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어떤 환경 자체가 변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가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셨어요. 예수님을 모신 곳은 어디나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가게 될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더 이상 한숨과 고통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참 이룩하는 그 모든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참 소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고, 이 세상 것들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욕심도 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정치계나 또 경제계나 심지어 기독교계도 늘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온 우주 만물, 인간의 운명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의 모든 운명,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권세입니다. 이건 권능이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살리는 능력이요,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뭘 들었느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모든 권세,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이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주님께 주셨다. 주님께 주셨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사탄도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한 번 내 생각 속에 말이죠, 아주 안 좋은 것을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악한 것을 사단이 집어넣어주면 그때부터 이 마음이 말이죠, 천국이 아니라 늘 지옥이고, 그러면서 얼굴 모습을 보면은 평안한 것이 안 보여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주님을 섬기는 겸손함과 헌신도 없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능력을 받아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셨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권능을 앞부분에서는 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어요.
근데 그 3장에 보면은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산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가둬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들을 석방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협박을 하면서 그들을 박면했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더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능력받아야 담대함이 생기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남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도 막 미리 겁을 내고 말이죠. 큰일 났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원래 능력을 받아 그게 두나미스잖아요.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에요.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영광, 신약에도 영광, 그 영광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은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권세를,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탁월함, 위대함, 풍부함과 관련되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가서 보면은 입이 쩍 벌어져요.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 너무너무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실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내산에 내려온 그에게 너는 이제 네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라고 하시면서
약속도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동행이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건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저와 동행해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앞장서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을 이제 지나가심으로 보여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은혜와 긍휼,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어찌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용납해 주셨을까요? 또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존귀와 영광과 권세. 5장에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광채를 깨닫고 감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교회의 영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예배 때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이분들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노래 부르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래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지 노래 부르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큰 소리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의 삶의 축복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야.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몸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도구,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우리 몸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몸은 성전이란 말이죠. 네. 몸을 통해서 영광도 돌려야 되고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고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아멘이 있어야 이게 확실한 거예요.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게 나왔잖아요. 아멘이라는 아멘은 이 전 세계의 공통적인 언어가 아멘이에요. 어느 나라 가도 아멘은 다 해요. 네. 아멘은 다 하거든요. 그것처럼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원의 뜻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도 그 기도 내용대로 다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아멘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멘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찬송이 끝나도 아멘 하는 것이고 기도가 끝나도 아멘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하는 것이고 또 꼭 설교만 들어야 되느냐,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아멘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멘을 보니까 상대방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공감하였을 때 아멘을 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기도를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그 기도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아멘을 여러 곳에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할 때 아멘을 했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표현할 때 또 아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받아들일 때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처음과 마지막에도 아멘을 했어요. 사도들의 서신,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 대부분 보면은 성령 끝에 아멘이 계속 뒤따라온 것을 보게 돼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고 거기에 또 아멘이 꼭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내 인생을 참 복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아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신앙과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평생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내용입니다. 평생 붙잡고 기도할 내용이요. 주기도문은 평생 드릴 성도의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